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제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제일 좋은 날씨 같아요. 오후에는 조금 더워질 것 같습니다만은 요새는 날씨도 또 날씨지만은 미세먼지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죠.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면 하루하루 살아가시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좋은 날씨에 건강하게 예배드리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도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죠. 전도가 어려운가 쉬운 것인가?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세요. 전도가 어려운 것인가 쉬운 것인가? 아마 전도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는 분은 얼마 안 될 줄 압니다. 10%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열에 1명 내지 20명의 믿는 사람들의 통계가 열에 1명 아니면 20명 중에 1명 또 10명 중에 1명 그 사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전도가 어렵단 말이에요. 옛날에 비해서 객관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가 쉽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전도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도 어떤 교회는 1년에 수십 명, 수백 명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가 다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당연한 의무지만은 특별한 은사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전도가 되느냐는 거죠. 그런 분한테는 전도가 쉬운 것이죠. 전도가 어려운가, 전도가 쉬운 것인가? 전도가 쉬워지면 우리가 전도가 쉬워지는 분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죠. 열린 모임을 하지만은 새 가족이 안 오면은 패스트가 안 오면은 열린 모임 한 번 열고 두 번 열고 세 번 열고 계속 패스트가 안 오면 저도 지치죠. 지쳐버려요. 근데 열린 모임 열어놓고 패스트가 안 오다가 패스트가 오면 뭐 굉장히 아주 분위기가 벌써 다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계속해서 새로운 분이 등록하지 않는다.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새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교회 출석했을 때, 교회 갔을 때에 여러분 주의를 보세요. 내가 최근에 전도한 사람이 교회 다니고 있는지 없는지. 뭐 작년 올해, 뭐 최근이라 하지만 작년 올해라 합시다. 작년 올해에 내가 전도한 사람이 뭐 그 전에도 그렇지만은 교회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교회 와서 반드시 여러분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도한 분이 오늘 왔는가 안 왔는가. 만약 결석하면은 왜 안 왔을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전도한 분이 교회 가서 만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전도해서 교회에 이제 오게 됐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이제 주일날 가면 평상시에도 만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그 새 가지고 만나보세요. 내가 전도한 분 만나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영혼 구원의 기쁨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쉬워져야 됩니다. 영혼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도 시들어버리고 심취하기 쉬워요. 교회는 세일이고 교회는 새 가족이 계속 새 가족이 등록해야 됩니다. 새 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새 가족이 계속해서 구원받는 수가 더하게 가야 되죠. 물론 우리가 전도하니 아니야 해도 스스로 오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또 전도해야 되죠. 그럼 전도를 왜 하느냐? 무엇보다도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주님의 그 대명령이 되겠습니다. 대명령.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에 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 전에 명령하셨죠. 우리에게 위임된 큰 명령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너희와 항상 함께,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런데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된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16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지 아니하면 정죄받는다 그랬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24장 45절 46절 7절에 보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을 것이 다 기록된 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경에서 약속된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도 사도행전을 이어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머리 되신 주님,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진 주님, 주님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따르지 않을 것이냐는 거죠. 마땅히 당연히 따라야 되죠. 그럴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마가복음 16장 20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스크린 보시고, 마가복음 16장 20절 다 같이 묵상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이 따라서 두루 전파할 때, 복음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복음 전하는 교회에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죠. 복음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만히 주님 계시지 않죠.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 그러므로 다른 표적이 있으므로 그 주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게 하신다. 누가? 주님께서 복음을,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게 한다. 따르는 표적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 승천하였지만은 지금도 복음 전하는 교회에 함께 하신다.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제자들에게 함께 하신다. 함께 역사하신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 사명입니다. 사명. 윌리엄 캐리, 영국의 선교사죠. 1800년 전으로 인도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윌리엄 캐리의 그 전기를 보면 그는 그 구두 수승공이었어요. 도제죠. 구두. 그런데 학교 공부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천재입니다. 천재. 의학의 언어의 천재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고전어를 독학을 자기 혼자 스스로 배워요. 하나님 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년이 되어서 불타는 마음으로 복음 전례했더니 이제 주위에서는 하나님이 다 선택하고 하나님이 예정했는데 뭐 복음 전하느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 예정하고 뭐요? 하나님이 다 선택하신 복음 전할 게 뭐냐? 그는 이제 인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준비해서 참 떠나기 힘들었지만 어쨌든 떠나게 됩니다. 그때 배를 타고 영국에서 인도 가는데 약 5개월에서 6개월이 걸려요. 동력 엔진이 없기 때문에 바람을 이제 돛을 올려 바람을 이제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거쳐요. 다 계절 다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인도에 가면 도로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뭐 가는데 뭐 한 번 가는데 편도 5개월 내지 6개월 걸리니까. 인도에 많은 종교 언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가기 전에부터 이 아내가 윌리엄 켈러 선교사의 아내가 정신적인 질환이 있어요. 조금 안 좋은 상태인데 인도 가가지고 완전히 심해져 가지고 방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녀 중에 하나가 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언어 번역을 하고 그것이 불타버려. 다 불타버려. 그러니까 뭐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 근대 선교의 아버지죠. 그런 역경,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해요. 주님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하는 거죠. 호주 선교사람들이 올 때도 한 100년 이후에 호주 선교사가 우리나라 와서 올 때도 약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배를 타고. 근데 호주 선교사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개신교 선교사 1885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뭐
반대하고 문이 열렸으니까 반대해서 핍박받는 것보다는 푼투병과 싸우는 거예요. 세균과의 싸움인데 선교 사람들이 그 젊은 그 엘리트, 서구의 엘리트들이 풍토병에 다 빨리 일찍 이제 조절하고, 특히 이제 아이들이 많이 죽죠. 여러분 양화전에 꼭 가보셔야 되는데, 국내 성지순례 양화전에는 꼭 가봤어요. 양화전에 가면 선교사님들 묘지인데 그 아이들이 많이 죽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차이가 나죠. 지금 우리가 저 아프리카 아주 열악한 그런 지역에 가는 것보다 아마 더 차이 날 거예요. 그때도 20세기 초에도 소위에는 서구에 엘리베이터가 있었으니까 수시식 화장실도 있었고, 그러니까 위생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보내는 자가 없이 누가 전화할 것이냐. 그러니까 명령을 따라서 가라니까 이제 가서 복음 전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선교사들, 우리 지역에 복음 전하는 자 선교사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확대하면은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지역에 다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죠. 그러므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선교사들만 사명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사명이다. 사명. 그래서 주의 명령을 기꺼이 따르겠다는 그런 각오를 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하는 분 보면은 계속 기도해야 되고, 기회를 받아서 직접 전하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교회 연락해서 복음 전해야 하고, 이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민감한 게. 그런데 민감하지 않고 둔감하고 분명히 기회가 있었는데도 지나가 버리고 주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전도하지만은 또 함께 전도하는 거예요. 한 그런 개념. 교회가 함께, 우리가 함께 전도한다. 은사대로, 기회가 주은 대로. 그것이 열린 모임의 취지죠. 개인적으로 전도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함께 전도하자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세상이 볼 때는 전도가 십자가에 그리스도 못 박힌 미련해 보여요. 미련.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18절에 보면 1장 고린도전서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밑에 내려가서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하노니, 십자가의 복음이 그리스도가 유대에게는 끓일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데 그 미련한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죠.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 왜? 십자가의 비밀을 알잖아요.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깨닫게 됐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이게 그러니까 세상은 미련해요. 세상은 눈이 감겨 있어요. 이게 은혜를 못 받으니까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부르심을 받아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방법이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 방법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해서 듣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전파한 자가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는 자가 어떻게 믿으리요? 믿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주라 부르시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보내심을 받아서 전파하는 것이고, 자, 주님 명령입니다. 가라. 너희 가서 모든 민족에 복음 전하라. 아,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하니까 듣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 어떻게 누가 믿을 것이냐? 그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반드시 듣고 믿게 돼 있어요. 우리가 판단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 이 사람 믿을 것 같아, 믿지 않는. 그럴 필요 없어요. 무조건 전하면 돼. 그러면 듣는단 말이에요. 듣는 자 있단 말이에요. 들으면 듣는 자 중에 믿더라.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고 입술로 주라고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한 분 주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시인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런데 복음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복음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한 번씩 초등학교를 때 다녔지 생각해 보면 두 가지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피아노를 배운, 그 당시 참 피아노 배우기 힘듭니다. 하나님 은혜로 피아노를 배워가지고 지금은 피아노 잘 안 칩니다만은 삶이 좀 풍요하죠. 음악 감상을 하고 클래식을 듣고 그리고 지금 이제 피아노 들으니까 귀가 발달해가지고 피아노 하나 틀려도 귀에 들어요. 자연스럽게 피아노 하나 틀리구나, 오르간이 틀리구나. 뭐 잘 안 틀리지만은 딱 틀리면은 귀에 들어요. 그 청음이 이제 발달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피아노 치니까 이 청음이 발달하니까 귀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 여러 친구를 교회에 인도했습니다만은 딱 친구 하나, 그 친구 하나에 대해 정성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부교육자 와가지고 오랜만에 그 동성동의 중앙식당에 이제 그 식사를 했는데 그 보면은 몇 가지 음식을 잘해요. 별로 비싸지는 않지만은 아주 맛깔스럽게 잘하는 집인데 바로 그 자리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자리에 그제도 갔다 왔습니다만 그 자리 동성동의 그 중앙 그 식당 그 자리에 좀 지대가 높은데 집이 하나 있었는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나는 어디 살았냐? 바로 그 앞에 한 10m, 20m 떨어진 골목 안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안 믿어요. 교회 안 나가고 홀 어머니,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홀 어머니인데 제가 그 친구 때문에 주일날 아침에 늦잠 자잖아요. 그럼 깨우러 가. 한 1년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한 1년.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뭐 제가 이제 상을 받았는데 그 상이 무슨 상이냐면 조영래는 한 아이를 끝까지 인도했다. 그래가지고 전도했다 해가지고 그때 상을 받은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친구가 그 뒤에 헤어지고 뭐 어디 갔는지 몰랐는데 10년 전에 그 친구한테 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 친구가 서울의 모 교회 다니면서 장로 됐더라고요. 장로에다가 그 다음에는 이 친구가 뭐 사이버대학 교수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연결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 잘한 일이구나. 그때 무슨 뭐 제가 영혼 사랑하고 그런 것보다 친구 좋으니까 제가 볼 때 어쩐지 조금 좀 불쌍해 보여. 홀 어머니하고 같이 있는 좀 뭔가 좀 최근에 불쌍히보다는 최근에 좀 보여달까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마음이 많이 간 것 같아요. 여러분, 평생 잘한 일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평생 잘한 일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중에 영혼 구원이 최고죠. 그렇잖아요. 지옥 갈 영혼을 복음 전했다. 물론 내가 복음 전하기 전에 많은 분이 복음 전하고 또 기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래도 소위 말해서 아다리가 되었다는 거. 아다리가 내가 딱 복음 전할 때 딱 끝에 영접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교회 같이 가게 되었다. 그래서 잘 신앙이 자라게 되었다. 얼마나 기쁜 일이. 근데 그것이 과거에 한 게 아니고 최근에도 해야 돼. 최근에도 계속해서 해야 돼. 주님 앞에 갔을 때 니 뭐 했나? 니 뭐 했나? 너는 그 1년, 10년, 뭐 20년, 30년 교회 다니도 한 사람도 제대로 전도 안 하고 니 뭐 했나? 그래서 우리가 사명감 가지고 복음은 사명 가지고 전해야 되죠. 세 번째로 복음 전하는 이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보시고.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 이름 외에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도 유일한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람 중보자도 유일한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로서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것이죠. 4대 성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 책을 있어요. 유명한 철학자가 칼 야스퍼스로 기억나는데 옛날에 칼 야스퍼스가 4대 성인 책을 하나 책 제목이 부처, 그리스도, 공자,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 뭐 부처, 그리스도, 뭐 공자 이렇게 그런 책을 쓴 적이 있는데 4대 성인이죠. 근데 거기에 4대 성인이라 하고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부처와 그 다음에는 공자와 소크라테스 비교하는 거 그게 기분 나빠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 스가모니하고 소크라테스하고 공자하고 어떻게 비교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죠.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스가모니가 공자가 뭐 하나님입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스가모니 공자 그 다음에는 소크라테스가 자기를 구원자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뭐 신이다 구원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돌을 닦는 자, 돌을 닦는. 공자가 말했습니까? 아침에 돌을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구도자, 스가모니도 철저하게 구도자. 진리를 쫓아, 도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불교가 윤회설을 게 아닙니다. 불교가 힌두교가 윤회설이에요. 공자는 윤회설을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카스트 제도, 불교의 카스트 제도 윤회 사상이 뒷받침되는데 힌두교. 그래서 힌두교에서 뛰쳐나왔어요. 스가모니가. 그래서 새로운 불교를 세우잖아요. 그 불교는 윤회설이 아닙니다. 스가모니는 영혼 믿지 않았습니다. 스가모니는 극락 믿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소멸입니다. 그것은 끝이에요.
그 자기를 뭐 부처상을 세워 절하라 소리도 안 했어요. 인간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불교는 정통 불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계에도 막 계획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다가 슬그머니 들어가. 지금 불교는 뭐 완전히 혼합주의고 완전히 지금 뭐 잘못된 거지. 지금 불교는 뭐 교회 따라한다고 야단입니다. 뭐 모든 걸 따라한다고. 어디 보니까 자기들도 뭐 행복 나눔 뭐 행사한다고. 아, 우리 교회 뭐 언제 뭐 봤는지 뭐 행복 나눔 뭐 하여튼 그런 뭐 슬로건을 붙여 여기 뭐 문화회관에 무슨 행사 한다는 뭐 그런 게 있어요. 모든 걸 따라한다. 그 다음에는 자 소크라테스는 고결한 삶을 살죠. 여러분 그 플라톤의 대화록을 보면 소크라테스와 그 제자들이 대단합니다. 계시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얼마나 그 이상한 이데아를 쫓아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실 때에 아테네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주한 제자가 딱 배를 대게 가지고 소크라테스 보고 도망가자는 거예요. 도피시키려고. 아니다. 아테네의 법을 따라. 그럼 소크라테스가 죽을 죄를 지었느냐? 아니다 말이에요. 소크라테스는 너무 이제 이데아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다신론이죠. 다신론. 이 소크라테스 신을 부정하는 자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을 그렇게 방탕하게 만든다는, 신을 부정하는 자리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살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죄입니다. 그 죄.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하고 도를 닦다 보니까 신이 좀 이상하고, 그 당시 신화 이름 아세요? 그리스 로마식 신이 좀 이상하잖아요. 소크라테스 사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야 돼. 그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도망가지 않았죠. 공자는 너나라 시대에 제사하다가 뭐 그만두고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만두고는 여러 나라 돌아다니다가 돌아와 보니까 어머니 돌아가셔버렸어요. 불효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돌아가셨지만 상을 차렸는데 그게 제사가 돼버려요. 근데 공자가 좀 일찍 와서 살아계실 때 상을 차려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 보고 가리카다 정성이 돼가지고 전부 따라하는 그게 제사입니다. 살아계실 때 잘 안 하고 말이지, 돌아가시니까 더 잘하니 더 상을 차리고 난리야. 살아계실 땐 잘하지 않고는 아까워하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상을 막 근하게 차리고 그러네. 그래 하면 혹시 복을 받을까 싶었어. 그래 복을 받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성철 스님이 이 지역의 불교계 아주 거물이죠. 우리 지역 출신이지만 거물이죠. 성철 스님 불교계 한 10년도 더 됐나. 어쨌든 그 돌아가실 때 막 대단했죠. 해인사죠. 막 인도 막 세계적으로 막 고승들이 모이고 막 대단했어요 그때. 근데 성철 스님이 유언을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유언을. 그 유언을 보면은 성철 스님이 이렇게 했어요. 내 죄가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내가 80년을 표기했지만은 다 헛되도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다. 딸이 있었던가 봐요.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와 54년을 단절하였는데, 피라랍니다. 피라와 54년, 내 딸 피라와 54년을 단절하였는데 죽기 전에 임종 때에 너를 찾게 되었구나. 딸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인생을 잘못 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제자들하고 보승들하고 그 다음에는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마지막 시를 쓴 시가 있어요. 그 시가 긴데 그 시 속에 뭔가 하면 지옥불 속에서 석가모니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가 영계가 뚫리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영계가 어떻게 뚫리냐? 낙원을 보고 낙원으로
주님 계시는 것으로 튀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불로 튀어진다.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사람은 주님 계시는 천국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믿지 않는 사람이 연계가 있는 사람은 지옥불을 본다. 지옥. 그리고 그 마귀가 자기를 데리러 오는 귀신이 악한 영이 데리러 오는 걸 보고 그래요. 천사가 데려오느냐 마귀가 데려오느냐. 성철은 지옥을 봐서 죽기 전에 지옥을 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큰 도적이고 달마는 작은 도적이라. 많은 남녀 어리석은 사람을 속였도다. 그렇게 이제 시가 전개되면서 자기도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성철 스님 아주 나는 이 대목이 좋아요. 진실되구나. 참 진실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철이 왜 지옥 가느냐? 그렇게 평생을 돌을 닦았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음 미련해 보이지만 성철은 대단히 인물이에요. 그래서 성철을 만나려면 뭐 그런 말 내가 들었어요. 아무나 안 만나죠. 3000배 밑에 암자에 저 높은 암자에 계시는데 밑에 절에서 3000배를 해야 만나. 왜? 아주 살아있는 부처야. 돌을 닦았어. 높은 경지. 자지도 않고 뭐 수년을 앉아서 돌을 닦고. 하나님이 그 의를 인정합니까? 인간의 의를 인정합니까? 이사야서에 보니까 근래보다 못한 거 인간의 의를 인정. 인간의 의가 올라가면 극치가 되면 어찌 되는가 하면 자기 우상이 돼. 자기 우상이야. 자기가 최고야.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영적 교만. 영적 교만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 의. 자기가 잘났어. 자기가 나중에 우상이야.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인간이 볼 때는 뭐 대단한 존재만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그렇게 지옥불로 인도하잖아요. 자기 우상이 돼가지고 그 절을 하고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 분명히 지옥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어렵다 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두 가지 조심해야 돼요. 하나는 자기 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 처음에는 은혜 막 겸손 주여 죄인입니다. 겸손하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느새 자기 의에 빠져. 자기 잘났네. 자기 잘 믿어. 자기 열심히 했어.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끝까지 은혜 붙들어야 돼요. 두 번째, 율법 폐기론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예수 믿으면 뭐 율법 지켜야 돼. 그러면서 쾌락에 빠져. 실컷 죄지고 돌아와서 주여 하고 앉아 있어요. 그것도 하나도 지칠 때는 회개가 없어. 계속해서 죄만 지고 죄를 못 끊고 맨 또 돌아가서 내 짓고 또 와서 주여 하고 앉아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율법을 다시 세워 나가야 되죠. 율법 폐기론자 아닙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지만은 은혜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성렬조차 율법을 세워 나가죠. 율법을 쫓아 말씀을 이루어 가는 것이 성화를 이루어 가는 거죠. 두 가지를 늘 조심해야 돼요. 자기의 또 하나는 율법 폐기론자, 쾌락주의, 정욕 따라 살아가는 것. 그걸 두 가지 늘 경계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시죠. 주의 나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거 영화로운 나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세는 복음 전해야 될 이유는 세 가지죠. 주의 명령,
그 다음에는 오직 전도로 믿는 사람 구원하 기뻐하시기 때문에 복음 전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 전도하는 자세는 은혜가 뭐 있고 막 기뻐야 돼. 기뻐. 예수 믿는 구원의 확신. 시편 43편에 보면은 큰 기쁨의 하나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고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어요. 기쁨 없는 거 문제입니다. 그 당연히 기뻐요. 너무 기뻐. 은혜 받은 빌수록 하나님 알면 알수록 주님 알면 알수록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 이 세상이 몰라. 세상이 너무 기뻐. 제가 어젯밤에도 하나님 어젯밤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그래서 자다가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찌 저한테 이렇게 평강을 주십니까? 평강을 주십니까? 야, 이런 평강이 이 세상에서 어디서 찾아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제 마음에 평강 주시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기쁨이 있죠. 구원의 확신이 있죠. 평강이 있죠. 할렐루야!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43편에 보면 오직 바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게 소원이래.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어야 주위사람 보고 주 어떻게 저런 게 있지? 우리하고 다르네. 야, 저게 뭘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주를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수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음 전하지만 또 그다음 우리 은혜 넘치고 막 이러면은 와, 주여 뭐지? 네 마음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믿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배하라. 그러면서도 좀 진지하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영혼 구원에서는 온유하고 진지한 마음,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을 해요. 또 한 가지는 우린 빚진 자예요. 빚진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빚진 자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갚아야 돼. 이 빚진 자라 빚진 자. 평생 우리는 영적으로 빚진 자예요. 빚진 자.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 보니까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일식인 자에게나 다 빚진 자라. 하나님께서 나만 예수 믿고 복을 받아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너만 뭐 잘 믿고 복 받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빚진 자.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자 하면 제일 우선적으로 복음 전할 기회에 복음 전하자, 전도하자 하면 제일 우선적으로 자, 누가 지금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여러분 딸려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그걸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밤이든 낮이든 누가 옆에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하면 가서 복음 전하고 내가 못 가면 우리 그 목사님 갑시다. 전사님 갑시다. 지금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죠. 여러분 계속 전도가 어려워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영혼에게 초점 맞춰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시고 주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전도가 쉬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그리하여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가운데 구원받는 수가 더하여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